저 아는 부동산 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저기 부도 나가지고 넘어갔는데 목사님 교회 안 옮길래요 이렇게. 어느 교회인데 그랬더니 저 잠실 대교에서 있다가 이쪽 남단으로 넘어가지고 요양병원까지 하는 또 어느 교회 있어요. 로자 들어가는 교회. 그래요. 얼마에 나왔니? 그랬더니 240억에 나와있대요. 그래서 왜 그랬는데 그랬더니 요양병원을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한 190억 이자를 못 내서 이렇게 넘어갔다고. 저는 초대교회를 쭉 지금 이제 봐도 그렇고 계시록에 17개 교회가 쭉 나와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에베소 교회를 봤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진짜 바른 교회는 여기 봐요. 9절 봐봐요.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어느 교회가 부여하대요?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그럼 교회가 부여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뭐한 자들이라? 부유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하는 것도 알고 있대요. 예수님께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 유대인들이 너희를 지금 비방하는데 그건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그럼 우리 여기서 잘 봐봐요. 여기서 지금 서문학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환란은 외적으로 오는 것이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지금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것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들이 뭐가 있냐면 궁핍함이 있어요. 궁핍하면 내적인 이야기예요. 자,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 직장을 자를 수도 있고, 예수 믿었다. 그 사람 가족들도 사회하고 격리시킬 수 있는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외적으로만 환난을 준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그 상황 배경을 잘 봐야 계시록이 이해된다고. 자, 기독교와 대립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일반 모든 종교, 특히 유대교가 대립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와 대립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와 종교만, 유대교만 대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 가진 기독교와 이방 종교들과 대립을 하고 있어요. 이방 종교들과 기독교가 대립을 하면서 기독교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기독교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때 당시 뭐가 있냐면, 로마 황제를 뭐라고 했냐면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는 말은 주라는 얘기예요. 주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사상이냐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이렇게 강요당하는 이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 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교회가 지금 서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서 있지만은, 이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데, 교회가 이제 지금 7교회를 지금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 이렇게 복음 가진 이 성도들이 제대로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 성도들이 제대로 서 있어서 진짜 충성되고 믿음의 고백한 자들이 서 있어야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환난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궁핍함으로 어렵게 만들고 또 여기에다가 유대인들도 교회를 계속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런 가운데 자, 늦게 오신 분들 때문에 다시 봐요. 8절 한번 봐봐요. 8절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예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알파요 오메가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께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씀을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편지해라 라고 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서머나 교회를 내가 이렇게 교회에 그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오늘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똑같습니다. 이렇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궁핍함도 오고 앞으로 이렇게 잘못 이방 종교들이 지금 IS가 지금 한국에 지금 이미 들어와 가지고 IS가 지금 훈련을 시키고 떠났어요. 훈련을 전담한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나간 다음에 그때서 우리는 발견했어요. 야, 이놈 나쁜 놈들이 들어왔다 갔구나. 그럼 언제 어느 때 이게 지금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리고 얘네들이요 죽으려고 자기가 폭탄을 지금 들고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가지고 죽겠다는 얘기인데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은 지금 11상간에 수십만이 수천 명이 모여서 수만이 모여서 군 중에 막 거리를 휩쓸고 할 때 그냥 트럭으로 밀어버렸다니까. 84명 죽었잖아요. 아니 통근 열차 출근 열차 타가지고 도끼로 사람을 7명 찍어 죽였어요. 고재봉 귀신이 나타났는지. 쇼핑몰에 들어가가지고 총으로 9명 쏴서 죽였어요. 이게 유럽의 열흘 사이에 지금 일어난 사건 아니겠어요? 그럼 뭐 대한민국은 안전합니까? 안전하다고 누구도 장담 못해요.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오늘 서문학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7개 교회 중에 2개 교회는 칭찬을 받아요. 책망을 받지 않고 2개 교회 칭찬받은 것처럼 오늘 서문학교회 칭찬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은 진짜 칭찬받을 만한 비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렇게 외부로 환난이 오고 궁핍함이 오고 이렇게 그 9절에 보니까 9절 자세히 봐봐요. 9절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뭐한 자라?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도 뭐가 있냐면 이렇게 부요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궁핍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예수님께서 알고 있대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비방을 하고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돕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라? 사탄이 하는 행위 아니냐? 사탄의 해당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 오늘 우리는 잘 붙잡으셔야 돼요. 10절 봐봐요. 10절. 이런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잘 오늘 결단하세요. 10절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핍박이 오고 해도 우리는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이렇게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는 옥에 갇히는 날도 던져지고 또 시험 받아야 할 날도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 가운데 옥에 던져지고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런 날도 올 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봐봐요. 그 다음 뭐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그 다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런 가운데 이렇게 어깨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너희는 부유한 자라. 부유한 자라면서 우리 보고 지금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뭐하리라? 내게 주리라. 아니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힘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메시지 하지 않고 뭐래요? 이런 가운데 뭐래요? 죽도록 충성하래.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이 부유한 자의 축복 속에서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죽도록 충성하면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거라고. 오늘 이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자들을 이렇게 11절에 말씀해요. 이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절대로 여러분 심판받지 않을 줄 믿어요. 심판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 그리스도 모르면, 다 제대로 모르면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지옥과 관계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왕 신앙생활은 여러분 바로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뭐가 누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서문학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를 누가 사역했냐면 바울이 복음 전했던 교회예요. 바울이 복음 전했던데, 바울이 그럼 복음 전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놨겠어요? 이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를 어떻게 깔아놨냔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초를 제대로 붙잡고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깨닫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누가 말해도 바울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철저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종교와 율법에 빠졌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 했던 자 아니냐. 그런 내가 하나를 깨달았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시더라 라고 하는 거,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왜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붙잡으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여러분들이 이건 일심으로 여러분 생각 속에 탁 안 박히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 보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신 메시지라니까. 임금이 명령하는 것을 어명이란다면 어명보다 더 센 명은 뭐예요? 천명이라니까요. 천명. 여러분, 군인이 사단장의 명령을 어기면 전쟁할 때는 가라 하는데 안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단장이 그 밑에 연대장에게 돌진 이렇게 했는데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군대 안 가봐서 모른다고요? 사단장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고지를 향하여 돌진 이래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찍어서 가라고 하냐 이러면 사단장이 그 자리에서 연대장 총으로 사살을 해도 군법에 회부가 안 돼요. 왜? 전쟁에서는 누가 지금 중요하냐면 명령, 통수권자가 제일 중요해요. 명령을 받아가지고 명령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그 밑에 부하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사단장의 명령을 어겨도 전쟁에서는 사형이라니까요. 나라의 임금의 어명을 어겨도 어명에 어기면 죽음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신 그리스도는 붙잡으면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어요. 나는 그래서 오늘도 뉴스 보면서 누구예요? 저기 무한도전에 지금 하차하는 친구, 응? 정누구? 정현도. 왜 지금 하차되는지 알죠? 참 밤에 잠을 못 자요. 불안해가지고 할 수를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으로 그런 친구들 가서 하나만 심어주면 완전 답인데, 지금 그 친구만이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활동 못하고 하는 친구들, 옛날에 그 이수근인가 하는 친구 있죠. 그 친구도 무당 아들이거든요. 무당 아들인데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여러분, 가수 김장완 씨는 비행기를 못 탈 정도로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밤에 뭐가 자기를 눌리는, 밤을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 심어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대강하지 말고 오늘 바울이 서문학교에 복음 전했던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탁 각인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일심으로 이거 안 붙잡으면 하나님이신 천명으로 주신 이 메시지인데 이것을 여러분 대강 붙잡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오늘 각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율법의 메시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구약의 율법의 메시지를 뭘로 바꿨냐면 이렇게 복음의 말씀으로 바꿨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바울이 사역한 내용 현장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바울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교회마다 이게 살아나는구나. 이건 당연히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복음 전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주니까 살아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했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살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어요. 여러분, 이것만 안 흔들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전심으로 말씀을 담아보라니까요.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이 그래서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내게 담겨져야 되고 들을 때도 담겨져야 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전심으로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메시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질문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가 있다고? 그랬더니 창조의 능력이래. 또 그랬더니 재창조의 능력이래. 그래 내가 부러 유치부 애들한테 물었어요. 유치부 시영이한테도 물었고 단우한테도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은 그랬더니 창조의 능력, 하나님 말씀은 또 재창조의 능력. 그래놓고는 둘 다 똑같이 재창조의 능력이 뭐야? 묻는 거 있지요. 아니 알기나 듣긴 들었는데 재창조가 뭐네요. 그래서 이제 지 엄마가 이제 알려주고 누가 알려주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또 뭐라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 담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꿈틀거리는데 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말 안 해도 돼요. 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게 부유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가 부유해요? 돈이 있어야 부유해요?
손에 뭐 다이아몬드를 끼고 있어야 부유해요? 예? 그게 지금 부유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충만한 게 부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면 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소명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소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뿌리 내려지기 시작할 줄 확신합니다. 바탕에 지금 이게 깔렸다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사역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요거 하나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딱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은 딱 세 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 잘 깨달으면 뭐가 있냐면 영적인 부유함이 내게 누려져요.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게 누려지는데 충성하라 말 안 해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부유함이 여기서 누려져야 돼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로만이 여러분 오늘 부유함을 누리시고 부유함이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진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부유함을 누려야 돼요. 이 부유함이 뭐냐? 세 번째,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걸 체험했어요. 야,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못 누리고 말씀의 부유함을 못 누리고 기도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상한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평생 30년 40년 하고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설명을 못하는 게 오늘날 영적인 심각한 병폐 속에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인데 하나님 찾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모든 문제가 끝이 나버리는데 오늘도 목사님들 오셔서 메시지 하기 전에 한 20분 포럼을 했어요. 좀 삶이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목사님 만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한 다음에 하나하나 내려놓게 돼서 너무 감사하대. 옛날엔 자기가 자꾸 얼마나 고민했대. 그런데 아직도 문제를 딱 만나면 내려놓는 게 방법인데 내려놓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내가 속는다는 한 분 목사님 계시더라고. 내려놓으려는데 잘 안 내려놓는데. 그러면서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신학을 하고 뭐 하면서 자꾸 눌렸던 부분이 자꾸 그리스도를 듣고 자기가 말하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제가 했던 메시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자기가 주일 설교를 그 목사님 하신대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에 목사님들 칠판 놓고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이분들이 성경 공부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대로 목사님이 제목 딱 적어서 칠판에 해주면 그대로 주일 설교를 한대요. 그런데 일단 자기도 은혜가 되고 더 은혜 되는 것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다 이런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게 이제 신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신나니까 목사님 이제 뭔가 조금 보인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언제까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드릴지 모른다. 다음 달이 끝날지 이번 달이 끝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사역을 하고 가르쳐봐라. 또 다른 능력이 나타나고 또 다른 복음의 확산이 될 거다라고 알려줬는데 이 말을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저는 바울을 딱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가는 데마다 이것만 말했구나. 요 세 가지 안에 모든 부유함이 다 들어있어요. 돈으로 부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에요. 이런 부유함을 누리니까 환난이 와도 공핍이 와도 관계없다. 심지어는 옥에 가고 들어가고 시험이 와도 관계없다. 어떤 환경이 와도 이 부유함을 누리는 자는 문제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머니에 1억짜리 수표 한 10장씩 가지고 다녀봐요. 뭐 500만 원, 뭐 100만 원 이게 뭐 문제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벌벌 떨겠어요? 내 안에 지금 얼마 있는데? 에? 10억 있는데 뭐 500만 원 가지고 벌벌 떨고 1000만 원 가지고 벌벌 떨겠어요? 에?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에? 그런데 이 비밀을 못 누려봐요. 막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에 막 벌벌 떨고 그러죠. 근데 이 비밀을 알면 부유해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셔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만 하면 이렇게 우리는 지속할 수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야 돼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신나야 돼요.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힘이 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머물러 있다. 내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나는 그 사람마다 처음 복음 받아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사람마다 저는요, 저 사람은 지금 복음을 못 누리는구나. 제가 지금 24년째 늘 복음 속에서 있고 복음 듣고 또 복음 말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말하는데 듣는데 항상 새로운 것 같아요. 새로. 이번도 대구에서 리더 수련회 메시지 한 1,800명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한 20개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다음 주는 뭐 57개 나라에서 지금 16,000명 가까이 지금 부산 백스코에 모여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메시지에 막 눈이 말똥말똥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가 아주 신기하게 메시지를 막 앞에 집중하니까 걔네들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사진 찍은 내용을 보니까 눈 안에 눈 깜빡거리지도 않아요. 사실로 붙잡는 거예요. 사실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복음 들을 때마다, 복음 전할 때마다, 복음 말할 때마다 내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늘 체감하고 있어요.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이 나야 정상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아직도 붙잡은 게 복음이 아닌 거구나, 이게 발견돼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붙잡을 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이걸 삶 속에 적용을 못 하는구나. 우리는요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 저도 많아요. 근데 문제 만나면 아직도 뿌리 안 내리고 체질이 안 되고 각인 안 되니까 내 것이 더 먼저 튀어나올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봐요. 여러분 목사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뭐가 팍 튀어나와봐요. 목사도 창문 내리고 막 욕하는 거 봐요. 제 우리 동창 아이는 예수 믿으라니까 걔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했던 애예요. 근데 얘가 신앙생활 안 한대요. 그리고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군대에서 이제 군 목사님이 사병이 이제 봉고차 운전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옆에 타고 교회 집사님들은 군인 가족들은 뒤에 탔나 봐요. 그런데 한 군인 가족이 이제 캔 음료를 하나 목사님 드시죠 하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쫙 마시더니 창문 쫙 내리더니 도로에 확 던지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실망을 해가지고 목사님으로 안 보인대. 그래 신앙생활 안 해요. 그래서 너 그 목사님 빈 깡통 버리는 것 때문에 지옥 갈 필요는 뭐 있니?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마라.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복음이 기준 아니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암만 하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걔는 어려서부터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 보고 복음의 눈으로 못 보는 거라. 조금 전에 부모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뿌리 교육을 해라. 뿌리 교육. 이거 뿌리 안 내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볼 정도로 해석할 정도로 진짜 누려라.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4명이 모여가지고 주제를 하나 내놨어요. 장로가 바람 나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애를 낳아가지고 왔다. 근데 조강지처는 장로하고 못 산다, 이혼한다 하는 판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진짜 복음의 눈으로 못 보면
이혼해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아를 통해서 누가 났어요? 솔로몬 나왔다니까요. 그것처럼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꼭 그걸 그렇게 해석하라고 그렇게 이해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포항에 그 집사님 한 분 간증했잖아요. 응? 그건 자기 남편이 바람 났는데 처제하고 바람을 핀 거라. 그러면은 여러분 처제를, 자기 여동생을 쳐죽여도 집사님이 시원찮을 겁니다. 머리채를 다 뽑아도 말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집사님이 뭐랬냐면 남편에게 속지 마라. 마귀가 무슨 짓을 못하냐. 그 남편 다 감싸버렸다니.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해. 자기 아들을 둘씩 죽였는데 그 아들을 죽인 놈을, 살인자를 감옥에 가가지고 빼내고 아들을 수용아들로 삼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럼 목사님은 누려집니까? 나도 안 누려져요. 그래서 오늘도 붙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붙잡되 오늘 이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유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같이 붙잡고 기도하자 이런 기도 제목 없어요. 오늘 메시지 딱 끝나자마자, 오늘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 참자야 되고 지금 여름성경학교 지금 진행 중이니까 메시지 딱 끝나고 기도 한번 하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이 뿌리 내려서 부유함을 누리기를 바라요. 말씀이 여러분 풍성히 여러분 심령 속에 누려보라니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만 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유일한 길이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보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서도 사명을 모르니까 뭐가 안 되냐? 죽도록 충성하라. 안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뭐하라? 뭐하라? 여러분 이거 패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로가를 받으리라. 권사패 받을 때 저거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장로패 받을 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거 봤어요? 안 봤어요? 볼 때마다 찔리지 않아요? 너 죽도록 충성하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나 그대로 있는 상태라니까요. 희생 없어요. 안 죽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진짜 부유함을 네가 누리는 교회가 니네 교회가 맞다면, 부유함을 누리는 서문학 교회가 맞다면 당연히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네게 생명의 관을 주시리라고 씌우리라고 약속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부유한 세 가지의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체질도 하나님이 바꿔가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바른 길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요 세 가지가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부유해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복음을 깨달았다 부자 아니에요? 저는 계시록 한 장 한 장 하면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개척 16년 동안 지금 계시록 22장까지 하면 한 장 한 장 떼가지고 22장까지 세 번째 딱 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까지 이렇게 성경을 떼어줘도 책거리 합시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받아요. 안 받아. 저는 한 권을 마지막 떼고 나면 계시록 20장 하고 나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그것도 약 얼마 걸리냐면 4년 6개월 5년 가까이 이번은 5년이 더 걸렸어요.
보통 4년 6개월에 끝내는데 이번은 너무 자세하게 어떤 거 한 장 가지고 몇 번씩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한 장 한 장씩 해가지고 약 5년 이상 걸려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그런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내 속에서 막 풍요로운지 몰라요. 저는 가장 내가 부유한 자다고 느껴지는 것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설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육신은 막 지쳐 있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늘 복음을 강단에서 말했고, 복음 안에서 말씀을 내가 붙잡았고, 말씀을 담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찾고 내가 한 주간 산다. 이것만 생각해도 내 속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부유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유하신가요? 네? 오늘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영적으로 부유하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되잖아요. 이 부유함을 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결론이 이뤄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분명히 약속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이건 구호가 아니에요. 립싱크로 해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오늘 결론을 내리겠어요. 결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명,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야, 말씀 붙잡아라. 말씀. 하나님의 절대 헌신, 네 힘으로 어떻게 헌신하니? 내게 너에게 보내마. 성령의 힘 얻어서 멋지게 살다 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성문학교회 축복이 저와 여러분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11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오늘 가슴에 새기세요. 앞에 부분 하나도 안 두렵지요? 에?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서 다시 읽겠어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두려워해요? 눈빛 보니까 두려워하는구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도 던지고 시험을 받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기에다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뭐 하라?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얘기한 거예요. 네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부유한 자다. 너희에게 어려움을 주는 저 유대인들, 유대교 저것들 사단이다. 사단. 너희를 지금 방해하는 저것들은 사단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거 진짜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부유함을 멋지게 누리다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11절 시작.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오늘 중요해요. 여러분 귀 있어요? 네? 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오늘 이 메시지가 들렸어요. 부유함을 멋지게 누리다가 환난이 오고 능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험이 와도 이건 문제 아니구나. 아무 문제거리가 아니구나. 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지금 누려지잖아요. 어?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제 주일학교 아이들 저기 뭐 수영하다가 하나가 팔을 부러졌어요. 하나가 팔 부러졌대요. 그래서 하나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나가지고 팔 부러져서 어떡하냐 더운데 그랬더니 아주 부산 여자답게 얼마나 상큼하게 말하더니 괜찮대. 지 딸내미 팔 부러졌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서 1주, 2주 지나면 이제 헝겊으로 이렇게 감고 있으면 된대. 여러분, 엄마가 자식 발 부러졌는데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에? 얼마나 나는 믿음의 말을 하는지. 대부분 보면 요즘 엄마들이 아이 한 벌벌 떨어요. 뭐 이러는데 하나 뭐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보다 더 심한 두려움이 오게 갇히고 시험이 와도 문제 안 돼요. 우리를 지키는 분이 누군데요?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남은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서머나 교회가 받았던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